메시지 2번입니다. 메시지 2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으로 예표된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입니다. 메시지 1번을 보게 되면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하나의 방면을 말하고 있고요. 메시지 2번은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26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바로 성막으로 예표된 삼일 하나님의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으로 예표된 삼일 하나님의 하나는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 보게 되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이 널판이 총 몇 개냐면 48개입니다. 이 48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함께 건축된 믿는 이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여기에 보게 되면 세 개의 그 고리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개의 금 고리는 뭐냐면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고리는 뭐냐면 믿는 이들을 하나로 메어주시는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초기의 영을 말합니다. 이 고리는 뭐냐면 초기의 영, 삼일 하나님의 초기의 영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고 도장 찍으시는 영,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에 보게 되면 띠가 나오는데요.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이 띠의 그 표면은 뭐냐면 조각목 그 표면에는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에 금고리 세 개에 이 띠를 세 개를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띠들은 뭐냐면 초기의 영께서 하나로 매시는 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띠는 매는 그런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시는 영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을 연결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널판과 이 널판 고리와 널판에 있는 그 띠가 바로 이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의 하나를 말하고 있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라는 놀라운 그림입니다. 자,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가 바로 성막 안에 있는 48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인데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그들이 뭐냐면 모든 믿는 이들입니다. 어디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주님의 놀라운 부담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2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릴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사일의 하나, 사일의 그 연결 합병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하나가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첫 번째 방면이 뭐냐면, 첫 번째 방면은 매는 띠들을 끼워주는 곳인 그 세 개의 근고리인데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다. 이게 뭐냐면 도장 찍는 영, 이 거듭나는 영, 초기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계속적으로 찍어서 언제까지 이르냐면 4장 30절에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계속 이 영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모든 걸 포함한 성분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하며 또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안에서 서로 짊어지고, 이건 인성의 방법, 조각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이것은 그 신성, 이 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모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인성을 가지신 믿는 이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띠는 뭐냐면 초기의 영께서 하나로 매시는 영이 되심으로써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보면 화평에 매는 띠, 그 영의 하나, 이게 뭐냐면 매시는 영입니다. 자, 이 메시지 2번에 그 전체 요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로마 숫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1번하고 2, 3, 4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번은 뭐냐면 그 성막의
48개의 널판들입니다. 널판들. 이게 뭐냐면 바로 삼일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함께 건축된 모든 민의들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널판들이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 3, 4는 이 하나의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방면은 뭐냐면 띠를 매는 고리입니다. 고리. 세 개의 금고리. 두 번째는 두 번째 방면은 뭐냐면 금입니다. 금. 금이 넓혀진 널판입니다. 금과 한면은 조각목, 널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방면은 뭐냐면 띠입니다. 띠. 이 48개의 널판을 함께 붙잡아주는 띠입니다. 매는 띠입니다. 그래서 2번은 금고리고 3번은 금과 널판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하나는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성막으로 예표된 하나입니다. 성막에 48개의 널판들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함께 건축된 민니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성막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48개의 서 있는 널판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금으로 입힌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널판들에는 고리들, 매는 띠들을 끼우는 곳이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는요, 각각 20개씩 있고, 그러면 40개가 있잖아요. 서쪽에는 6개 널판이 있는데, 모퉁이에 그걸 강하게 해서 2겹의 널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 있냐면, 48개의 널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번을 보게 되면요,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첫 번째 방면은 뭐예요? 첫 번째 방면은 뭐냐면, 3개의 금고리예요. 이 3개의 금고리는 뭐 하냐면요, 매는 띠를 끼우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개의 금고리는 민니들을 하나로 메어주시는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첫 번째 초기의 영입니다. 초기의 영, 거듭나게 하고 도장 찍으시는 영,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을 보게 되면 3번은요, A번에서 2번까지는 금입니다. F번은 조각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과 2번은 로마서 3번에 A번부터 2번까지는 금의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A번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성막의 널판들의 하나는 뭐냐면 조각목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입혀진 금 안에 있다는, 금에다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하나가 우리의 인성 안에 있는 하나가 아니고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묘사해 주는 거죠. 이 널판들의 하나는요, 비번을 보게 되면 널판들의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의 빛남, 곧 금의 표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금의 빛남, 금의 표현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는 뭐냐면 삼일 하나님 안에 있으며 또한 그분의 영광, 곧 그분의 빛남, 그분의 표현 안에 있습니다. 10번을 보게 되면요, 이 금이 또 금이 나옵니다. 이 금으로 예표된 삼일 하나님이신 초기의 영께서 그 영의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으로 입혀지는 것은 사실상 하나가 확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널판은 이 금으로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가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금이 확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으로 더 많이 입혀질수록 우리는 하나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은 이 금이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도금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금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으로 충분하게 입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한 것, 이것은 뭐냐? 금으로 우리가 충분히 입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회복안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금으로 입혀지지 않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관심은 금의 실제 무게에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실제 무게를 갖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회복하신 백성을 그분 자신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 금을 더 많이 입혀야 됩니다. 또 더 많이 우리 안에서 확대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금으로 완전히 입혀질 때까지 삼일 하나님 안으로 깊이 잠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금으로 완전히 입혀질 때까지 금으로 완전히 잠겨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 부족하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금을 가졌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날 주님은 이러한 진정한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하나, 우리가 말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이 진정한 하나가 뭐냐면 금으로 입혀진 하나입니다. 이러한 견고하고도 참된 하나 안에서 지켜지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체험되신 하나님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금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F1은 조각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금의 본성은 결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위에 입혀지지 않습니다. 이 조각목은 뭐냐면 거듭나고 변화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상징된 우리의 거듭나고 변화된 본성 안에 그 금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 금으로 입혀지는 것이 뭐냐면 변화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금으로 입혀지고 금으로 입혀지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뭐냐면 5가지 방법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기도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변화되고 금으로 입혀질 때만 우리 가운데에는 더 이상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일한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안전장치는 금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번인데요. 로마서 4번은 바로 매는 띠인데요. 3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세 번째 방면입니다. 세 번째 방면은 48개의 널빤들을 함께 붙잡아주고 그 널빤들을 하나 안으로 이끌어주는 매는 띠들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의 매는 띠는 이 띠들은 뭐냐면 초계의 영께서 하나로 매시는 영이 되는 다만 초계의 영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초계의 영이 하나로 매시는 영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A번은 바로 뭐냐면 조각목과 금에 대해서 말하고 B번은 뭘 말하냐면 연합된 영. 이 띠가 바로 연합된 영이라는 겁니다. 바로 A번은 그 조각목과 금으로 만들어진 띠를 말하고 이 띠는 뭐냐면 또한 연합된 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C번을 보게 되면요. C번은 바로 이 띠가 뭐냐면 믿는 이들이 그 영과 협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믿는 이들의 영이 그 영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매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D번에서는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을 보게 되면요. 매는 띠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있는 힘을, 조각목은 뭐냐면 있는 힘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으로 입혀진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로 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뭐냐면 바로 하나, 이거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띠들이 그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영의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신성뿐 아니라 그분의 인성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B번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로 매는 띠들은 성령만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고 우리의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신성과 인성을 모두 포함한 연합된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C번을 보게 되면요. 성막의 널빤들은 하나로 매는 그것은 뭐냐면 띠들을 각각의 널판에 있는 고리들을 통과시켜 널빤들과 함께 연결하는 그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는 이들의 영이 그 영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그 영과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영이 매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매시는 영께서 그들을 통과하셔가지고 그들을 다른 믿는 이들과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매는 영은 이 가로지르는 영, 이 띠는 다른 믿는 이들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하나로 메어지는 것입니다. D번을 보게 되면요. 하나로 매시는 영께서 우리를 통과하여 우리를 다른 이들과 연결시키기 위해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면 십자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로지르지 않습니까? 가로지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 매는 영께서 언제나 세워진 널판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을 보게 되면요. 그 영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십자가는 그 영에 의해 적용되고 십자가는 그 영을 더 많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면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여 십자가는 곧 그 영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 뭐냐면 생명의 영을 넘치게 체험하도록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영, 우리의 영이 가로지는 영과 협력해 그렇게 하나로 합해지는 것입니다. 초기의 영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로 매는 영이 되셔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와 건축을 갖게 되고 의견 대립과 분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2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의 그 성막으로 예표된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48개의 널판이 있습니다. 이 널판이. 널판에 또 거기에 금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된 그 널판이 있고 그 다음에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면인데요. 로마서 1번에서는 그 48개의 널판, 민의들이 그 하나로 건축된 이 방면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2번에는 첫째 방면, 바로 이 세 개의 금고리를 말하고 3번에서는 둘째 방면이 널판은 금으로 입혀진 널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번은 바로 셋째 방면으로서 매는 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성막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금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또 이 금고리와 가로지른 영을 체험해서 십자가를 적용해서 그 영을 우리가 적용해서 다른 민의들과 건축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산출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부름은 이러한 진정한 하나를 이 땅 가운데서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